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1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 위에서
신기라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느 유명한 잡지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대답했고, 또 어떤 사람은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행복이란 외적인 조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고 삶이 잔치가 되지만 근심이 가득하면 풍족해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즐거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밝혀줍니다.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곤고한 자는 그 모든 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지만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또 영혼마저도 지쳐갑니다. 잠언 기자는 즐거운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며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모와 겉모습을 가꾸는 데는 힘을 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마음은 방치해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게 살아난다라고 강조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비록 곤고한 환경 속에서도 잔치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분명 다릅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감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빛은 무엇으로 인해 빛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근심이 우리 심령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즐거움으로 느끼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행복한 잔치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간구하며 행복을 얻습니다. 본문 14절로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자주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에 자신을 세웁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헛된 말과 어리석은 즐거움에 자신의 삶을 허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정말 수많은 뉴스와 영상과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괜히 시간을 빼앗으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늘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내가 듣는 이 말과 내가 읽는 이 글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라고. 세상의 헛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며 묵상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미련한 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귀가 헛된 소리에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사랑이 있는 삶이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의 기준은 결코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미움과 갈등이 있다면 그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과 그 공동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은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과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을 서로 대비합니다. 풍족함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런 하나님과 함께 맺어진 이 서로 간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 속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신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행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평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쉽게 흔들리며 마음이 근심에 눌려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 머물게 하시고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들의 육신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주관자가 되셔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주님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동신교회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 각자의 삶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얼굴빛이 교회의 안팎을 밝히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화평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신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안식월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쉼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 교회를 섬기실 때 더욱 건강하고 기쁨 넘치는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감사와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행복이 삶이 되고 삶이 행복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